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자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라.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또 모든 것을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다. 육체를 따르면은 성령을 따를 수 없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여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할 수 있으면 성령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요?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자녀로 사는 방식이 성령을 따라 용서하고 원수는 선대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육체가 올라오려 그러면 육체를 누르고 싹을 자르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오늘도 내 육신에 싹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내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 영이 육신보다 약하면 늘 지며 살아요. 늘 끌려다니며 살아요. 내가 영이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영이 육신을 콱 누르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영의 사람도 못하게 그러면 육체가 잘 되느냐? 육체의 일도 잘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육체와 영의 싸움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영의 사람이 돼갖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그래야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회의할 때도 목사님들 지방이 할 때도 생각이 달라요. 이쪽 반은 또 이런 주장이 있고 이쪽 반은 이쪽 주장이 있고 생각이 다르면 그거 끝나지를 않아요. 생각이 다르면 회의가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막 어깨가 막 천근 만근으로 누르는 것 같고, 막 정신은 막 그렇게 혼미하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노인이 한 분이 이 교회를 왔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한 짐 지고 내려오는 것보다 어깨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무겁대요. 더 무겁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완전히 영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화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인도를 받아요.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고 복하기만 하고 물질의 복만 추구하고 그 육신에게서 너무 속해서. 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물질은 자동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셔도 아직 육신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징계받아서 그 육신의 것이 다 찌꺼기가 제거돼야 되고 연단을 받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고 연단하시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이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어요. 정죄함도 없고. 그래서 빨리 이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징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오늘 성경 본문 19절부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하는 분들 없지만은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쟁이 찾아가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사람들 맞아요. 사람들이 원수를 맺어갖고 서로 그냥 원한을 맺혀서 사람을
상대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에 장애가 있어서 조금만 하면 막 공격하고. 그 원수 맺지 말고 축복기도 해줘야 돼. 축복기도 해주면은 내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풀립니다. 원수 맺혔던 것들이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게 막혀 있고 이게 엉켜 있으면은 만나도 불편하고 능 마음속에 그게 걸리게 되고 응어리가 돼버립니다. 축복기도 하면 그 응어리가 다 풀어나갑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분쟁이 많죠. 분쟁도 육신에 속한 거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 시기하는 것도, 분내는 것도, 성질내는 것도. 이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내고 분냄과 당 짓는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거 다 풀으라고. 그걸 막 그냥 일주일씩 막 한 달씩 그렇게 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분을 낼 때, 화가 막 낼 때 그때 몸속에서 막 독이 막 나온다고 그러죠. 독소가 막 몸에 해로운 독소가 막 몸에서 그게 나온답니다. 그 독이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약하게 만들고 몸을 무너뜨린답니다. 그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는 사람들 그 몸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문제는 육신에 속한 거다.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분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당 짓는 것과 분을 안 내는 사람이 없겠지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분을 많이 내더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에 바나바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가다가 힘들으니까 자기만 혼자 돌아갔다. 우리를 버려두고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심히 다투어 그랬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데리고 가자고 하고 다툰 사람은 막 안 된다고 억지 부리고 우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둘이 갈라서 버렸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바나바는 딴 데로 가고 둘이 같이 전도하다가니 바울은 이쪽으로 따라오고. 바울이 분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가니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하니까 바울이 또 막 거기서 막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중을 하죠. 분을 안 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걸 오래 마음에 품으면 안 되고 빨리 화가해야 하고 회개하고 빨리 원상을 돌아가야 됩니다.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을 먹는 것도 이거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방탕함과 방탕한 생활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성질 낸 사람은 다 천국 못 가겠네? 아니죠. 이렇게 계속 이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올무가 돼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일을 빨리 정리해서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불법 행하는 자, 옳지 않은 자,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죄를 짓는 자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지 말아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옳지 않은 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오늘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랑할 때 그때 상이 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건 그건 상이 없대. 그건 상이.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용서해주고 그럼 축복기도 해줘. 내 마음을 푸는 거죠. 내 마음을 확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희락,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이거 믿음이 없이는 기쁘고 즐겁게 못 살아요. 믿음과 함께 할 때 그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희락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지 않고는 아무든지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랫사람 윗사람 내 이웃걸 누구하고 불화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은 여기 맺혀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거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가득 맺혀야 돼.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인데 이 육체가 싹이 계속 날까요? 안 날까요? 내 육체가 죽기 이전에는 이 육체가 싹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싹이 나와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나무를 심으면 전지를 해준다고요. 우리 요즘 먹는 수박도 오이도 다 접목을 하더라고요. 수박도 이렇게 나오면은 밑에는 박을 갖다가 심어놓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니 수박 씨를 갖다 심어서 옛날에 박 냄새가 났죠. 근데 수박이 올라오는 잘랐는데 옆에서 또 박이 싹이 난다고요. 그걸 잘라줘야 돼요. 밤나무, 감나무 다 밑에서 옛날 그 토종 원 그 가지 싹이 나옵니다.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농부들이 다 잘라줘야 돼요. 근데 첫 해에 안 잘라주면은 첫 해는 가느다랗게 손가락만하게 나오는데 그때 안 잘라주면 두 번째 해에는 이것이 팔뚝만큼 3년 4년 되면은 이것이 이제는 팔뚝만큼 굵어집니다. 그때는 가위로 안 잘라줘요. 톱으로 막 잘라내야 돼. 그만큼 잘라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육신의 그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잘라야 돼요. 초창기에 그 싹을 잘라야 하는데 계속 길들여지면 나중에 술에 인박이면 그 끊기가 얼마나 힘들었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도 성령으로 듣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으로. 성령을 잊을까 봐 저도 전화 배리 올리면은 성령님,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전화 받을 때 따뜻한 말이 절리 막 전화기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성령님을 막 계속 막 불러도 돼요. 성령님,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님,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설교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랑하며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귀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 내 자아는 죽어지고 정욕도 죽어지고 오직 성령을 따라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더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멀리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밝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